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이제 동물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동물들이 자기의 어떤 서식처라든지 원래 둥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귀소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연어에게서 잘 나타나요. 산란 때가 되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 습성, 그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동물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소위 향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외지, 객지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은 고향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도 한 10년만 더 젊었으면, 내가 지금보다도 한 20년만 더 젊었더라도 하는 생각들이 어느 때는 막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자꾸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옛날 내 과거의 모습으로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내 본능이, 내 본성이 옛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내 생활 방식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한 신앙의 귀소 본능 성향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제나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허망하다, 말 그대로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될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인생에 어떤 방향이 없습니다. 인생에 어떤 목표가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만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벌여들인 그 소득으로 나만, 내 가정만 편리하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한 단어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있나요? 모태신앙이었어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 이런 모태 신앙의 사람이라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처음에는 이들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또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들, 저러한 모습들이 다 예수 믿기 이전에 한때 과거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과연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인생의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러했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메타노니아입니다.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 사랑은 엄청난 큰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면, 자, 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 단어를 유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은혜에는 하나는 받을 자격과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그러한 대우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나요? 나의 든든한 백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씨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백이요. 할렐루야. 난 그분의 자녀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죽으면 어디에 가요? 저요? 천국에 갑니다. 거룩한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귀소 본능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이방인이었던 과거의 그 옛날 모습으로요,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주 교회 안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 과거의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저 이방인들이 난무하는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교회가 분열이 되고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깥의 세상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깨지게 돼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기 이전에요, 그 이방인이었던 과거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막 애가 끓고 막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같은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같은 말을 2번이나 해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말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은 물질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몬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 자리에 옆에 대등하게 뭘 놔요? 물질을 올려놓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만몬이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또 육신의 쾌락과 욕망이 하나님이고, 명예와 권력, 가진 자 높은 자가 다 신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많이 가졌다고 성도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봐요? 아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번 주간도요,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나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게끔 만드는 유혹의 화살을 끊임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에서부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일터에서,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과거에 가졌던 그 옛사람의 그 성격, 불같은 성격과 성품들이요, 막 불쑥불쑥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때는요, 막 분노가요, 막 이 속에서부터 막 용암처럼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막 살기가 가득하게 막 서려 있어 그럴 때도 있고요. 다 제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움이요, 시기, 질투, 다툼. 어느 때는요, 이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한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하고 이런 괘씸한 생각 막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이요. 사람은요, 어떤 사건, 사물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안 됩니다.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언제나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이러한 안 좋은 부정적인 뿌리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도록 누가요? 악한 영들, 아까 읽었죠? 하늘의 공중 잡은 악한 권세들, 그 악한 영들이 자꾸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자꾸 우리를 막 부추길 때가 있어요. 막 부추길 때가 있어요. 어디 그뿐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의 총명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자꾸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 능력이 있는 말씀 앞에서요, 그 어떠한 반응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영혼이 피폐해져 가죠. 자꾸 영적으로 영혼이 메말라가죠. 드라이해져 가고, 그리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시면 감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예전에는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무뎌져 가는 거예요. 하나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막 이렇게 소멸되고 막 성령님을 무시하고 막 이그노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냥 풀어놓습니다. 방탕에 막 자기를 내버려 둡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바로 저러한 현상들이 다 신앙의 귀소 본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4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옛날 그 과거의 모습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야, 원수 끝까지 미워해라.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가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실 때가 있죠. 농장에서 일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옷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막 몸에서 막 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뭐래요? 아이고 빨리 가서 제발 옷 좀 벗어버리고 깨끗이 씻고 와. 우리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과거의 옛 모습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땀으로 흠뻑 젖고 냄새로 진동하며 더러워진 그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죠. 세탁물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샤워를 한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죠. 이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겨내고 그리고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요, 사실 어제까지의 그 옛사람의 옷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벗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다 벗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새 옷을 입으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요, 즉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이러한 행위는 그 당시에 세례의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세례의식. 자,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저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 학습, 세례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세례 교육은 보통 40일을 교육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력에 따라서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요, 이 기간이 바로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한 세례 학습, 세례 교육을 받았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꾸만 영적으로 신앙의 귀소 본능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자꾸 과거의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살아가려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또한 물에 들어갔다 세례 받았을 때의 그 순간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올라오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를 할 거예요. 바로 세례식 때에 암송해야 할 핵심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내가 얻어서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면,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서 영적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감동이 있을 겁니다. 세례식.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래요. 바로 저 말씀을 찬양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옮겨놓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오늘 오라 하신다고 해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해인네 3절도 있어요.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온 성령 충만 능력 받아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예.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의 소스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노래방 가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의 눈물이 나와요? 왜 이렇게 감격스러워요? 소스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 이전에 과거에 그렇게도 누렸던 그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이상해졌어요. 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뭔가가 이렇게 막 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막 어색한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요, 역겨워요. 와, 놀라워요. 그래서요,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폈던 사람이요, 한순간에 담배를 끊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간증이 뭔지 아세요? 담배 냄새가 아주 역겹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요, 어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말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종류의 기쁨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점점 과거로 귀소 본능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다 라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으셔서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요, 정말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한 7시쯤 도착을 했어요. 오는 길이 빙판이었어요. 주차장에 딱 왔는데 차에서 딱 내리는데 발을 딱 딛는 순간 눈의 높이가요, 제 발목까지 쑥 들어가더라고요. 큰일 났다. 일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데 주차장에서라도 혹시라도 미끄러져 넘어지면 안 되는데, 마음만은 주차장에 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사무실에서 예배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눈을 다 채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러니까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성숙이 되어 알곡처럼 익어가는. 그래서 성경은 겉사람은 자꾸 우리의 주름이 깊어져 가고 후패해져 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 간다는 말씀.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모든 성도님들께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성도의 삶을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밤 주님이 오라 하신 그 날지라도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